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때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기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겠고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 좋은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혹시 내 옆에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옆을 보는데 참 탐탁치 않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열심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하면은 우리는 열심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믿음이 좋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열심이 많다, 열심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지 않아도 열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과 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뜻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 도대체 믿음이 무슨 상관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믿음을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금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까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아는 데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시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어둠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가 흑암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고 흑암에 있었다는데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떠한 구원, 어떠한 빛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건짐받음에 관한 어떠한 지식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난과 악이 가득한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해답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상태, 그것을 어둠과 흑암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답이 없던 나의 인생 가운데 답이 되시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때로 나의 인생 가운데 믿기지 않는 만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대하고 기다리던 만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혹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실까요? 저는 무한도전을 지금도 한 번씩 돌려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무한도전에 보면요, 새해 혹은 연말쯤 해서 무엇을 했는 거 아니까 무한도전 달력을 만들어서 달력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무슨 일을 했는 거 아니까 한번 우리가 직접 배달을 해보자 해서 무한도전 멤버들이 직접 배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한도전 멤버들이 달력을 가지고 직접 배송을 가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소리치며 도망가기도 하고요, 눈물 흘리며 껴안기도 하고요, 감격에 겨워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는 것도 기분이 좋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함께 대화하며 안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음이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연예인을 만나는 것도 이처럼 감격스러울진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기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찾아오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창조주 되신 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불가능한 신비가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되어주시려, 빛이 되어주시려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잃어버린 이름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밑바닥까지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알아갈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알아갈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신 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 귀함을 깨닫게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둘째는 예수님께 설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받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나아간다면 설복하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사건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린아이의 받아들임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고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 청년이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부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신학자는 설복에 대해서 표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복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인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정확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죄와 비참함과 모든 부패 가운데 있는 총체적인 우리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내 인생에 꼭 맞는 해답이 있는데 그 꼭 맞는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 인생에 꼭 맞는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설복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이고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꼭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적합한 해답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해답 되시고 궁극적인 필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설복에 나오는 복이라는 한자는 항복에 나오는 복의 한자가 아닙니다. 항복의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라 수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강제적으로 빼앗는 과정이 아니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이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였다면 저는 강제적으로라도 받아들이게 만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처럼 수고하였는데, 내가 이처럼 노력하였는데, 내가 이처럼 사랑하였는데 하면서 그 사랑을 강요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와 섬김을 그 가운데 담으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는 것 가운데 너는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겠니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시며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인생의 해답을 찾고 찾아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찾아보고 찾아보아도 우리가 찾는 궁극적인 필요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본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렇게 이 해답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할 수 없다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처럼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설복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 되신 예수님,
해답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설복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익,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처럼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익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구원의 형태가 어떻다고요? 영광스럽습니다. 죄인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고요,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지실 때 죄인의 형체로 올려지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영광스럽게 올라가셨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게 될 영광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살피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주도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거룩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죄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룩과 의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거래는 무언가 합당한 가치를 지닌 것을 바꿔야 할 터인데 우리 주님과 우리의 거래가 너무나 치우쳐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쓸데없는 죄를 모아서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오해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오해는 내가 이처럼 수고하고 이처럼 노력했으니까 이와 같은 수고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혹은 그 수고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면 이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더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순간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깁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고 섬기라고 얘기하십니까? 라는 혼란스러움이 생깁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음에는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지금처럼 살아며 가도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답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요구받게 되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은혜는 노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는 것에 반대한다.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은혜는 노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라는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예수님으로 발견하였고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신 분을 예수님으로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들어오고 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이고요. 그 구원을 따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구속함이 되고 나의 삶의 행위가 구속함이 되고 나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구속함이 되니까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님들,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처럼 수고했는데, 내가 이처럼 섬겼는데, 마치 수고와 섬김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처럼 수고했잖아요 하면서 구원을 따져 묻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마름과 메마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노력으로 얻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행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수고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존재 자체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닌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빛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연합되니까요.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빛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영광스럽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로 사람 앞에 더 비치도록 수고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자연스럽게 비춰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숨겨지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을 사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달려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설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의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믿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특이하게도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한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